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지 어둠이 빛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마땅히 비추어야 할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충분히 세상에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안주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단순히 복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않을 때,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게 될 때 세상은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가리는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지 다시금 진리의 빛 앞에, 예수님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 참된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붙잡아야 할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역사 속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사람을 죽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일들을 많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죽게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통령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형이 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적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사면장을 받은 형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사면장을 가지고 곧장 감옥에 있는 동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고. 동생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갑다 못해 서늘하게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나를 사형 선고한 판사를 찾아갈 것이라고 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한 판사를 찾아가서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증거를 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동생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형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서자마자 대통령에게 받은 사면장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오래전 상처 때문에 생긴 분노가, 그 아픔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기억을 우리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내가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그 분노가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독과 같은 심각한 분노를 우리 마음에 품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사실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을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편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분노의 불길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길이 곧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용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용서란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듣기 좋은 말 같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말입니다. 특히 상처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억지로 잊으려고 한다면 그 일은 마음속에 또렷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기억은 더 강하게 남는 것이 우리의 아픔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기억을 억누르면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상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살갗이 찢기워지셨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온몸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눌러 씌웠기 때문에 얼굴은 피고 뒤두범벅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마침내 손과 발은 거친 쇠못에 박혀서 뼈와 신경을 찢는 고통으로 예수님은 숨조차 쉬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순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고통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십자가에 놓아두고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2015년 6월 17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안타깝게도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청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거두었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희생자 가족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가해자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앗아갔지만,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용서를 받은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용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을 다른 말로 하자면 정의입니다. 정의는 잘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같이 지불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상처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정의가 바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용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따지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역시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용서는 결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3번에서 2배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어서 7번이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지, 3번만 용서하면 되지만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사실은 최대 한도까지 용서하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제자들 가운데 내가 제일 마음이 넓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베드로는 스스로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세워가면서 이제는 내가 21번째 용서를 해 주었으니까, 아니면 이제는 49번까지 용서를 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는 용서의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처럼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상처를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게 되면 원망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만 이러한 상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가 끝날 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다시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기도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떠오르게 되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고개를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용서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꽉 붙잡고 놓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마치 깊은 강이 되어서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강 위에 놓인 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든, 친구가 나를 배신했든, 가족과 갈등이 있든, 우리의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우리가 먼저 한 발 내디게 될 때 우리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그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할 때 상처와 분노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는 다리를 스스로 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베푸는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용서를 거절하고 마음을 묻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은혜가 막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땅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용서가 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한 생명을 품을 때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오랜 앙금을 품고 있던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순간 차갑고 차가웠던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씩 풀어지면서 화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3월 peoples.com에 소개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32살의 알리사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알리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학대와 차가운 관계 가운데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거의 2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의 어머니는 겨우 17살의 나이에 알리사를 낳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로서의 삶은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사랑했던 딸을 대했던 그 아픔을 딸에게 쏟아내었던 어머니의 상처 또한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받아내었던 딸 알리사에게도 그 아픔은 깊은 골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리사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멀어진 채로 살기보다 용서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에서 어머니가 살고 있던 버지니아까지 37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며 그 길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회하는 순간 어머니는 길 건너편에서 알리사를 향해 달려와 두 팔을 벌려 끌어 안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쌓였던 세월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 가운데 서로를 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 문을 열게 되고 차갑게 얼어붙은 관계가 녹게 되는 것이 바로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빛이 모여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작은 용서들이 모여서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조각이 하나씩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비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